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이 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정확하게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손은 안 잡고 시장을 같이 장 보러 걸어가다가 구멍가게, 옛날에 이제 동네 슈퍼들이 많았거든요. 구멍가게에 틀어져 있는 TV로 제가 이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리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 만에 정확하게 다시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3인의 생존자를 막 구출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십몇칠 동안 계속되었고요. 마지막 구출되었던 생존자가 며칠 여러분 버틴지 아십니까? 17일 만에 그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지울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무너졌는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 설계했던 대로 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원래 4층으로 지어야 했던 이 설계에 불법으로 한 층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한 다음에 뭐 온돌 효과를 주기 위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추가가 되고 무거운 난방 장치들이 그 위에 다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온수 보일러 시설이 잔뜩 깔린 그 식당가가 그곳에 또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 에어컨의 냉각탑을 옥상에 추가하면서 이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하중에 4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건물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보수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거예요. 점점 금이 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백화점, 삼풍백화점은 어떤 백화점이었냐면 당시에 서초동에 세워져 있었던 매출액 기준 대한민국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초호화 백화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고 이 초호화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이 백화점의 내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주제 제목처럼 황폐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우리들을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또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내적의 상태를 놓쳐버린 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꼭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많은 연예인들이 그동안 마약 사건에도 연루되고 있고 많은 연예인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연예인이라는 직업하면 어떻습니까? 나 연예인 되고 싶었다. 주아가 갑자기 딱 쳐다보는데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구나. 혹시 연예인 준비했던 분 계십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연예인 어때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멋있고 잘생기고 와,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멋있을 수가 있지?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뭐 갑자기 어디 빌딩을 투자하면 300억 빡 투자하고 그냥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현대사의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또 사회 안에는 각종 묻지마 범죄들.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새 자꾸 여성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자 딱 쓰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나를 범죄자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힐끔힐끔 쳐다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불안한, 밤마다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한 번씩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다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다시 세워진 상태로 회복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살고 있는데요? 괜찮은데요? 황폐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 너무 괜찮아요. 이럴 때 한 명 정도 딱 손에 들어주면 딱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없네요. 근데 여러분, 황폐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황폐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져 있나요? 네,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메마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샤워를 하고 나서 무엇을 발라줘야 되죠? 바디워시를 바른다고 합니다. 샤워 후에. 아주 좋겠네요. 예, 샤워 후에 우리는 얼굴에 또 몸에 로션과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 바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이 때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지냐면, 밖에 나갈 때 제가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로션을 안 바르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주름살이 한 3개가 생겨요. 비웃나요? 황폐해져요. 이 피부가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마치 이 크림을 바르지 않은 피부와 같이 우리 인생이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나님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좋다,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다, 좋다, 진짜 완벽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그냥 오늘 끝나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하면서 야, 너무 재밌고 좋았어 라든지, 여러분, 혹시 오늘 미용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다 자다 오신 것 같은데. 미용실 갔다가 굉장히 머리를 이쁘게 하고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그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야, 너무 예뻐 라고 말하는, 머리 하신 분 계신가요? 그 정도의 근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하나의 흠과 그 어떠한 조그만 어떤 흠집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굳이 이것을 우리의 얼굴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요새 자꾸 입술 옆에 피곤해서
뾰루지 같은 뭐 이상한 게 자꾸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는 상태. 모공이 넓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깨끗한 상태. 자, 우리 중에 토부 상태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피부 상태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여기 토부 상태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토부하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조금도 더럽거나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던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 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이 완벽함을 누가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복수심에 불타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이 사탄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사탄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원문의 뜻이 반역자, 고소자, 회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은 악신, 악한 자, 사단, 옛뱀, 큰 용,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등등의 단어들로 묘사가 되는데 여러분 실제 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사탄이 가장 완벽했던 상태의 이 세상의 토부 상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뱀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는요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평온하고 2장에서는 아담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황폐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연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나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겨우겨우 만나는 이 시대였지만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토부 상태에는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와를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옆에 딱 놓아주시는 아주 그냥 완벽한 세상, 완벽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허물고 우리 모든 인생을 황폐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본질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욕망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의 속삭임은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어져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이 황폐에 대물림되는 인생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했던 토부의 상태에서 황폐해진 인간은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이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러분, 토부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죄 때문인데요? 죄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폐해진 인간의 모습 안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죄악된 모습의 결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른 황폐해진 인간의 실제적인 결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끝없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이 그냥 뭐만 하면 전부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 회복이 아닌 이 죄의 반복으로 인해 계속해서 황폐해진 인간의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인생.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결과를 이미 아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이고 이 자식들아 답답하다 라고 한탄하셨지만, 오늘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3장에 보면 즉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무너진 모든 영혼을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그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즉시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자마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에이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다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만드신 모든 인간을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것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뭐 제 아내가 뭐 임신했을 때 뭐가 먹고 싶어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사갖고 오고. 할렐루야, 멋있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파 독감으로 누워있는데 남자친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 이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정답. 근데 여러분, 황폐한 이 메말라 갈라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결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 인간을 황폐해서 다시 세움의 그 비전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폐하고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버린 우리 모든 인생의 텅 빈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죠? 왜 자꾸 나는 대학 입시에 떨어져야 되죠? 왜 나는 취업에 빈번히 실패해야 되죠?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성하셨고 승리하셨다면서요. 왜 내 인생은 맨날 패배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은 청년들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은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과 종말의 이 중간에 불완전한 시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 다가올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광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콘센트의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무엇을 연결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듯이 황폐하여 메말라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속된 인생은 황폐한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져서 모든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얻었습니다. 무슨 휴가냐면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거. 여행 갔다 이제 어제 밤늦게 이제 귀국을 해서, 어제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막 딜레이 돼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제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어쨌든 제가 혼자 개인 휴가를 즐기고 너무 즐거웠지만, 그래도 가족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니까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딱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빠를 만났어. 근데 둘째가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서운합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5살짜리가 저리 가, 이제 5살이 됐어요, 4살에서. 5살짜리가 저리 가 하면은, 여러분, 제 아빠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서 너 지하철 타고 와. 나 집에 갈 거야.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집요하게 장난치고 왜 그래 루아야, 아빠야 아빠 하면서 까꿍까꿍 손도 잡아볼까? 그러니까 손 치워 막 이러고 너무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했더니 공항을 떠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좋아. 또 이 멘트를 듣는 거예요. 너무 설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아빠의 이 딸을 향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저를 찾으면 지체 없이 따라가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찾지 않아도 이 아이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로 보이지 않는 아빠로 인해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빨리 집에 가서 제주도에서 사가지고 온 그 퍼즐을 빨리 뜯어보고 싶고 그냥 엄마랑 계속 같이 있어서 엄마랑만 같이 있고 싶고 그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에게 다시금 돌아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황폐한 상황에 놓인 인생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의 죽은 나무에 연결되어 잘못된 진액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황폐한 우리 인생 안으로 침투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리빌딩의 개념, 리모델링의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할 때 쓰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 황폐한 우리 인생이 우리를 향해 빛을 언제나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대충 리모델링이나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에 아파트 철근이 막 누락돼가지고 어디 회사 아파트 난리 났잖아요. 대충 지어가지고 난리 나고 대충 지어가지고 홍수가 나고 잠기고. 여러분 그렇게 어설픈 공사가 아닌 완전히 새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보수되고 새롭게 세워진 각각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학개서에 보면 우리가 학개서를 볼 일이 잘 없어요. 성경 통독을 열심히 시작해도 우리는 어디서 포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다시 내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이 학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황폐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당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었다.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의 공격 앞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철저한 영혼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 놓고도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실제로 그 약속대로 정확히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시 세움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학개서 1장을 딱 펴보시면 느끼겠지만 여러분 이 귀환으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학개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놨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집에 나무판을 댄 집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굉장히 치장을 잘한 집, 오늘로 따지면 굉장히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놓은 완벽한 그런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생계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어요. 나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던 그 삶의 자리,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현실에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은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폐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성전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앞절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무이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치료되고 세워진 강건해진 사람은 말라 비틀어지고 가뭄이 일어나 갈라진 땅이 아닌 그 영혼이 소생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동산의 샘과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과 같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 시작. 내게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황폐한 이 세상 속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여 이 세상을 이끄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성택받은 그러한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일을 위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3시 예배,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왔어요 다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다들? 이 3시 예배에 우리 청년함대가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찬양팀 찬양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우리 그리고 공동체 앞으로 생명의 삶으로 또 큐티를 시작을 할 겁니다. 2월 달부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접속하고, 또 우리가 이제 1월 17일부터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 이름하여 수중기.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우리 2시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예배 공동체로의 전환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뭘 하길 원하냐면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다 엽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지금 그러면 우리 포스트 카드를 그 조명 조금만 어둡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카드를 나눠 드릴 텐데요.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은 하얗게 빈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기록을 하기 원하는데 일단 다 받으시고 제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시고 펜 없으신 분들은 또 펜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으면 자, 오늘 이곳에 무엇을 기록할, 오늘 2장을 기록할 거예요. 한 장은 제출용, 한 장은 여러분 방에 붙여놓을 용 해서 2가지를 기록을 할 것인데, 자, 첫 번째로는 내 삶의 황폐해진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조그맣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 무엇이 있는지, 황폐해진 영역들에 대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2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올 한 해 내가 집중하기 원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하겠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올 한 해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들. 그래서 2장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서 오늘 한 장은 집으로 가져가시고요. 검정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종이는 오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영역들을 놓고 제 개인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으신 분들 위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내 삶의 황폐해진 영역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학업일 수도 있고, 내 삶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2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나라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올 한 해 내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 개선해야 될 영역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것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 또 이것과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저에게 좀 기도 요청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누군지 알고 더 자세히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메롱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꼭 있어 이런 거 하면. 최대한 많이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황폐해진 영역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올 한해 내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은 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들은 다 적으시면 바로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 있는 것은 집에 가셔서 책상이나 책장에 잘 붙여주시고,
다 되셨나요?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 다 적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 함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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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함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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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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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황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임에도 자신이 지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황폐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 모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던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시간의 모든 어둠의 관세, 모든 사단의 속임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을 향한 모든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이 적은 구체적인 그 황폐하게 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와 학교에서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취업의 준비와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찾아와 있는 다양한 문제가 오늘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찾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메마르고 말려버린 생명력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처럼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모든 영역이 세워지고 보수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황폐하게 된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멀어지게 만든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보수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말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황폐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 완전한 관계, 토부의 그 상태였던 에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상과 같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이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행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황폐해졌던 영역으로 돌아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이 청년함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황폐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무너진 모든 영역을 보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